평안을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가며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 설 때에 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폼을 지키려고 해도 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가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앞에 설 때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박함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광야의 여정, 성경에서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이동을 기록한 그저의 연대기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영적인 형성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들도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걸으면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걷고 하나님 붙잡으심에 따라서 인도함을 당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하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 공부하면 모든 1등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부하면 무조건 1등 할 거야.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으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일도 잘하고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간 그곳은 광야였고, 나아가도 광야였던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광야를 지나 저쪽으로 가면 이제 초장일 거야, 이제 좋을 거야, 이러면 좋겠는데 또 광야로 나아가니까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군대 가면은 행군하는데, 행군하다 보면 이런 말 계속합니다. 다 왔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 거짓말. 완전 거짓말입니다. 군대 안 간 친구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말 알겠죠?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야기 계속합니다. 조금만 가면 도착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아직도 나는 길 위에 서 있어요. 좀 이따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스톱 하면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잠깐 앉았다가 10분 쉬고 다시 출발해야 된대. 다시 잠깐 쉬다가 군장을 메고 일어나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야? 막 이런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짧은 행군도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데 광야의 여정을 다니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행군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까지 여정을 떠났고, 잠시 쉬었다가 거기서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서 또 이제 신광야를 나갔다가 오늘 본문인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움직였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움직였다가 잠깐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의 반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애굽의 종이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도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마주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겠지. 내가 이 어려움을 반복해서 마주하다 보면 이 어려움을 마주하고도 넘어지지 않을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고난의 단계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고난 앞에서 노련해지지 못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여러 어려움 마주하셨죠? 그때마다 마음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노련해져서
이제는 이 정도 어려움은 괜찮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릴 때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사람 때문에 힘드시죠. 어릴 때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였고 지금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시죠. 어렸을 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지금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죠. 노련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보내거나 쉴만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려운 곳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봅시다. 1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지만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마주합니다. 마실 수 없어요. 근데 물은 있잖아요. 물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모세에게 명하사 달게 바꾸시고 사람들의 목을 축이십니다. 신광야에 들어간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휴식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쉴 만한 곳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마라에서는 마시지는 못했지만 물이라도 있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에 가니까 너무 쓰지만 물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마실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다고요. 보십시오. 이들의 고난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결핍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백성들의 반응 또한 점점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르비딤 사건은 앞에 있는 두 기적과 같이 마라의 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결핍과 공급이라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앞선 두 사건과 다르게 다른 지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말이죠. 백성들은 이제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법정에서 고소 고발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과 시험을 합니다.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선 두 사건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시거든요. 15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앞선 두 사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나 내 말을 잘 따르나 시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모세의 다급한 말투를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아니고 막 야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냐? 이렇게 말했겠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무슨 시험인데요?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홍해 사건 이후에 마주한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힘들었고 신광야의 배고픔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다 걷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대로 노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르비딤 휴식처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냐? 어떻게 하나님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걷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 계속 어렵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과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는 모세를 향한 불만으로, 그리고 오늘 백성들의 말투처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잊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다투면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 줘서 이거 해결해라.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없던 물이 나와서 목 마시면 딱 되겠다. 이거 원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목이 마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외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물이 없는 이곳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확증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잘한 선택이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고 잠깐 쉬었다가 광야를 지나고 잠깐 쉬었다가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이,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맨 처음 부분 기억나십니까? 광야의 여정은 그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기록한 연대기가 아니라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형성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공간에서는 우리의 만족과 불만족으로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만 의하여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르비딤의 물 없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십니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갈수록 어려워질 때, 열심을 다했는데 빨간 딱지도 붙고, 또 열심을 다했는데 자꾸 실패하고, 우리 청년들로 치면은 열심을 다해서 구직 생활을 했다가 회사에 갔는데 처음에 한 2, 3개월은 월급 잘 나오다가 월급이 안 나와. 그때부터 사정이 안 좋다. 안 나와. 한 11개월 일했는데 월급 한 4번 받았어. 근데 갑자기 회사가 망했대.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너무 절망적이잖아.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 반복된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이르지요. 본래 성경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르비딤에서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계시다면, 안 주신다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너무 화가 나고 막 마음에 분노가 차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가 씻은 듯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문제를 기도한다거나 농담 삼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천둥 쳐주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합니까? 네? 우리 도박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돌보시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시험 앞에서, 취직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기회의 문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 기회 열어주셔야 된다고, 사랑하시면 취직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주님 살아계시면 이거 길 열어주셔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시면 살아계신 거고, 안 채워주시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처럼요. 해결해 주시면 계신 거고,
안 해결해 주시면 안 계신 걸로 생각하고 모세는 죽일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 말은 이들이 풍요롭든 부요롭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혹한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아요. 왜요? 어려울 때 더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어려울 때 더. 우리도 그런 것 있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삶이 어려워져.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들 막 사랑이 여유로운가 봐요. 계속 막 확인하고 싶단 말이죠. 너나 사랑하는 거 맞니?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너가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쉴 곳으로 인도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셨고, 배고플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그들을 향해 사랑을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배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다고, 은혜를 모르는 녀석들이었다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망각이나 은혜를 까먹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니까 이들 마음에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연단이었으나 백성들의 시선으로는 때로는 가혹한 현실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이 절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홍해와 만나, 메추라기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 같아요. 왜요? 과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마주한 현실의 이 비참함에 괴리감이 너무나 크잖아요. 마치 수련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 다 했는데 현실에 돌아오니까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았던 것처럼 이 둘 사이의 괴리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그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광야와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은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는 기적으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이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작정으로 달려들었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모세가 겪는 심리적 압박이 느껴지십니까? 광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기게 한 어마어마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반복되는 광야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포악함과 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의심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드러남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죽일 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면 또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들으며 흔들리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야, 내가 착각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는 백성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내가 맞다,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꿔요. 그는 논쟁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광야의 백성이 풍족하지 않음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잖아요. 모세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고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모세는 사람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하여야 합니까?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마주한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의 부족함과 악한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원망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방향을 돌리십시오.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모세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떤 음성 들었냐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내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애굽으로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백성들과 논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거죠. 백성들을 가로질러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강을 쳤던 지팡이를 딱 잡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던 백성들의 목소리가 일순간 작아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막 나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 거야? 물을 마시게 해라. 막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듣다가 하나님께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지팡이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용해졌겠습니까? 능력 있는 지팡이를 잡아서요? 아니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셨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셨던 뜻,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가 행하실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란 말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무엇했습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또 아마 같은 지팡이일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들고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기도한 다음에 딱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법정에 세우는 이 교만함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위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고대 시대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자요, 무리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무언가를 심판하신다면 그 판결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법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선자가 있고 심판의 도구 또한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와, 원망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구두주걱을 잡아. 분위기 딱 왔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구두주걱을 딱 잡아. 그럼 어떤 마음 듭니까? 아, 내가 맞겠구나. 내가 조만간 맞겠구나. 그 마음 딱 들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불평이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했던 자신의 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말했던 그 원망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봅시다.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의 그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호렙산 반석 위에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계시냐? 안 계신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고발한 장소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누구 앞에 선다라는 표현은 법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재판장 앞에 서는 행위를 누구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소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는 무리바, 다툼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생각엔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인 지팡이로 우리를 치시겠구나.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비난한 우리를 죽이시겠구나. 반복되는 광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내면에 있는 악함과 죄악이 그대로 드러난 우리를 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피고석에 서시고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까지 겸허히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그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함으로 말이죠. 백성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심으로 자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죄를 범한 백성들, 광야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주님을 법정으로 소송하고 심판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무죄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이 맞아야 할 죄와 심판과 매를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대신 맞으시는 장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다고 말하면서도 광야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고 드러나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받는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반석을 깨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기시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해갈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백성들과 같이 내가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사순절기가 이런 은혜 주세요. 이렇게 점잖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이런 어려움을 왜 자꾸 반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천박함과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요? 그때야 깨진 반석과 찢기신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처럼 주님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시험하길 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길 원하기도 합니다. 이것해서 증명하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 해결하셔서 증명하세요. 이렇게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죄악과 천박함과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기보다 모세와 같이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위해 반석을 깨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특히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드러난 우리의 믿음은 작고 초라하고 의심이 많고 증명을 요구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반석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해결하셔서 증명하십시오가 아니라 스스로를 깨뜨리고 죽이심으로 내가 너와 있단다, 나 너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깨뜨릴 만큼, 내가 나를 몸을 찢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증명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어려움 또 찾아오면 또 주님 계심을 증명하십시오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깨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문제와 두려움을 붙잡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신뢰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 느비딤 휴식처를 가겠지, 이러한 푸른 초장을 가겠지 라고 기대하셨겠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은 짧은 심과 계속되는 광야를 마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 앞에 하나님 어려우니까 증명하세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를 한번 걸어보자고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붙잡아 보자고요.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래도 광야의 길 한번 걸어보자고요. 왜요? 자신을 깨뜨리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증명하라고 증명을 요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묵묵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시니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심판대 앞에 서서 수치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광야의 길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